역대하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장에 있는 해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헌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사고 했기 때문에 11절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미워하는 자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주십사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종직을 맡은 사람은 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죄가 됩니다. 직분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사명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셨습니다. 12절에 구한 것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솔로몬은 기브온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삶이 없다고 하면 성경의 약속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군사력으로 보면 14절에 솔로몬은 병거와 기병을 병거 주둔 성과 예루살렘에 배치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영토가 확장되어서 평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필요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15절에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헌하였고 했습니다. 요새는 금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금은 산업용으로, 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지가에서 금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금값이 내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백향목이 헌했습니다. 귀한 목재가 아주 헌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16, 17절에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수입했고 다른 나라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무역에서 얻는 수입도 많았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강자가 되기에 아무런 부족이 없었습니다. 번영이 타락의 조짐이 되고 경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번영이 나라가 망하는 데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번영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풍요에 빠져서 교만하게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복을 받아서 잘 되었다고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환난은 변장된 복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시험 다음에는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환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한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번영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련한 모습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부귀영화입니다. 다윗도 번영 중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도 번영을 누리다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힘께나 쓰고 먹고 살만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면 죄짓지 않고 살 것인데 가진 것이 많아서 범죄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불 이상이 되면 교회가 줄어듭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부귀영화는 헛된 행복이요 잠시 동안 사람을 속여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번영을 타락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입니다.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고 부유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